누구나 쉽게 맥을 잡을 수 있는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유의 통치자 예수님과 관계되는 내용으로 오늘은 58장에서 마지막 이 66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할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크게 외치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스라엘의 영광 회복을 위해 죄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용서하시고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암몬, 가나안, 블레셋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주변이 강해지고 또한 그들이 우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주변의 적들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악함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순종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뿌리를 알고 지혜를 아는 백성은 그런 주변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해결이 됩니다. 뿌리가 강해지면 당연히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58장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자기 죄를 다 고하고 고침을 받으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고침을 받고자 해야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59장에는 유대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8절까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15절까지 그리고 구속자가 시온에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21절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갈라놓는 이스라엘의 죄는 피를 묻히는 손과 거짓된 입술, 악독한 혀, 바르지 못한 소송 판결, 악행하기 위한 빠른 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한 생각 등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어두운 세상이 되어 맹인같이 더듬게 되었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랐으나 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 내용이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이 16절부터 선포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60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 땅에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와 본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61장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읽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죄 대신 기쁨을,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신음하던 백성은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기쁨을 주시며 압제받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유다는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져서 유다는 여호와의 제사종으로서 사명을 받아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수치와 능욕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회복된 시온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62장은 시온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전에는 죄 때문에 외면하고 징계를 하느라고 버리기도 했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손의 왕관과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헵시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이름과 나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의 뷰울라로 불러주시겠다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새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열방을 살린다는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또 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으므로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63장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랴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까닭에 유다와 끊임없는 적대감을 가졌던 국가이며 세상의 모든 유다의 대적을 의미할 때 항상 언급하는 나라입니다. 보스라도 모압에 가까우나 이둠의 땅으로 에돔의 영역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일어날 일이라기보다 마지막 보응의 날과도 관계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에돔으로 표현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붉은 옷, 피 묻은 옷으로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파하신 주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64장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탄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처럼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들면서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놀랍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만약에 오신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던 사람들도 놀라서 떨지 않겠느냐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이며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선지자는 그러나 이제 라는 말로 화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가 흙이라면은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 모두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의 손으로 빚으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손으로 구원해달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65장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새로운 시대인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는 것을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6장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누릴 복과 패역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거짓 것을 기뻐하고 악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것들을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시고 양심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악을 선호하면서 악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더 이상 인격체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면 버리겠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야 할 때가 온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성경이 총 66권으로 마지막 계시록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끝이 나듯이 이사야서 결론인 66장에도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하시고 끝이 납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종의 임무와 순환 그리고 그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약속하셨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 사역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